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조용히 귓가를 스치는데 그 기억은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내 안에 가만히 자리 잡은 그리움이 잔잔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그의 이름도 그의 존재도 더 이상 내게 익숙하지 않은 낯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낯선 이유로 나의 삶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디서부터 틈이 시작된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가슴 한편에 끔찍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있는 게 약이야. 바로 나아야 해. 생각하지 마. 그 말들은 잠깐은 달콤했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한구석에 한없이 크고 무겁게 눌러앉았던 내가 될 수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비춘 반사광이 내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사광이 꺼지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안에 깜깜한 어둠이 남아있음을 마주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의 어둠은 진정 해치려는 빛을 통해 만나야 하느니라. 그 말은 내 안에서 침묵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왜 나를 잃었는지를 먼저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순간 어두워도 괜찮아. 숨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이 나를 조용히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라. 흐름을 느끼면 자연히 고요함이 찾아오느니라. 나는 내 감정이 흐르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림자 같던 나의 마음도 그림자를 만든 나의 생각도 모두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내 안에서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신중해졌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용하던 밤이 깊은 호흡처럼 내 안을 채웠습니다. 어느 새벽 나는 새벽 공기 위에 내 숨결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그 질문에 잠잠하던 내 마음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 그 답은 나를 향한 부드러운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내 기준으로 삼으며 내 마음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기준으로 살면서 내 기쁨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감정의 물결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움직였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스스로를 망가뜨릴 때 그대는 그것을 향해 눈 감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탓하지 마소서. 나는 내 안의 욕망이 나를 얼마나 흔들었는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간신히 붙잡기 위한 마음의 절박함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내 안을 서늘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허상의 불안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나는 그 말이 나를 지탱하리라 믿으며 조심스레 흐르는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텅 비어버릴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조차 내 마음의 일부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모아 조용히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흐르던 감정은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따스함은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내가 내게 준 위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위로가 결국 큰 평화로 이어진다. 나는 이제 그 말이 내 안에 서서히 퍼지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구나. 흐르는 감정이 고요해질 무렵 그제야 내 안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시 내 안의 중심, 나를 향한 깊은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흔적이 사라질 때 내면의 진실이 드러나느니라. 나는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과정이 두려웠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혼자 길을 찾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밤이 지나갈수록 나는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이전에도 존재했던 사람이었다. 어릴 적 좋아하던 책과 소박한 취미의 흔적, 무심히 걷던 골목길에서 느꼈던 잎새의 흔들림까지 모두가 나의 일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 말씀으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진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기억 속 그 사람도 이제는 한 사람의 인연이었노라. 그 말을 내 입술에서 꺼내는 순간 내 안에 작은 기쁨이 살며시 피어났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나를 찾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불륜의 아픔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나를 그대로 보고 싶어 했던 순간의 희망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단순히 치워야 할 흉터가 아니라 다시 나를 세우는 기둥이 되느니라. 그 깨달음은 내 마음을 한없이 든든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탓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서툴렀고 사랑이었지만 내 마음의 일부만큼 불안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 자신과 만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내 삶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아니라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가야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음은 그대를 가벼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도록 하느니다. 나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 어느 날 낯선 카페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커피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내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는 내 두 손은 작지만 확실한 나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낯선 카페, 커피 향이 따뜻하게 퍼지는 순간 나는 내가 나를 선택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노음은 그대가 무엇을 버린다기보다 그대 스스로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내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은 내 안에 숨어 있던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를 불러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기억 속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햇살이 좋았던 날의 미소, 차 한 잔에 담긴 작은 여유, 친구와 나눴던 위로의 말들.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 있었고 충분히 기회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진정한 삶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되느니라. 나는 과거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다시 손을 뻗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작은 용기 덕분에 나는 조용히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첫 걸음이 무엇이었냐면 내 안의 평화를 하루에 하나씩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잠들기 전에는 내 하루를 고요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의 내면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가 남은 자리에도 안식이 스며들 수 있으니 그대 그것을 믿으소서. 나는 이제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나를 위해서 충분히 살아갈 것이다. 그 자비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불륜이라는 아픔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아픔은 내 안이 어느 밤을 지나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밤이 지나간 후에는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은 나의 진심이었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안고 나는 다시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대를 위해 이 긴 여행의 끝을 고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시 가져온 당신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이 오디오북이
당신 마음의 가장 조용한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